자, 요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합정하고요. 기경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기경계는 중론에 용수보살께서 적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기경계하고 해양계하고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할 차례죠. 중간에 그러므로 하는 그 부분에 보십시오. 지금 이 청정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반야바라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의 완성 또는 그 반야가 완성돼 가는 과정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전번 시간은 지혜라는 게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의 성격이 어떻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그런가 하면은 사리 분별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리 분별 잘 못하고 이러면은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육조 단경의 그 육조 스님의 반야바라밀 법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딱 적합한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죠. 자, 그러므로 하는 중간에 그러므로 무색계에서는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 배경인 무한한 허공과 사물, 사건들의 관계성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되는 허공의 무한성이 인식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인 줄 알아 인식만의 세계에서 인식의 무한성을 관찰하다가 물질과 허공도 없는 무한한 의식 속에서 비교할 수 있는 차이가 없어져 인식조차 없는 것 같은 세계상을 관찰하는데 이러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유 체계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무소유 처입니다. 관찰이 더 깊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조차 넘어서게 되면서 있다는 표상과 없다는 표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거로서 표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세계를 사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만 사유되는 세계이므로 물질이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요. 오직 마음에 의해서만 사유되는 세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는 혈량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비량이라고 그럽니다. 혈량, 량 하는 게 혈을 양자 쓰는데 인식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직접 인식, 직관을 얘기하고요. 비량이라고 하는 비교할 비자의 혈을 양자이기 때문에 추론을 얘기하자면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직관을 통해서 그런데 직접 인식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추론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무색계의 세계는 물질이 없고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인데 이 정신만 남아있는 이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유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직접 인식하는 마음은 바로 감각이거든요. 그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 허공이라든지 무라든지 공이라든지 진여라든지 성가에서 말하는 화두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감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의식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이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식의 능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눈앞에 없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추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느냐? 논리학 하는 기술이 사용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세계에 논리가 발달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마음에 의해서만 사유되는 세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이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다만 표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세계에 대한 이미지, 곧 잠재적 인상을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를 만들어 분별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완전히 관찰하여 만들어진 이미지를 온전히 넘어선 것은 아니므로 윤회를 멈추고 열반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이 허공도 전부 다 내 마음의 이미지구나. 허공을 인식하고 있는 이 마음도 역시 이미지구나.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분별하는 마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욕계, 식계, 무색계를 다 합해서 세간이라고 하는 거죠. 세 시간, 간 공간. 시간 공간을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윤회를 멈추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벗어난 출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욕계, 식계, 무색계가 갖고 있는 천국이 28개인데 이는 천국의 28개도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시공간이 제약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는 이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 98% 이상이 전부 다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는 작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믿는 종교, 하근기들이 믿는 종교라고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열반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열반에도 소승 열반하고 대승 열반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소승 열반이 딱 머물러 버리면 중생 구제를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크기 마음밖에 안 된다. 그럼 대승의 열반은 일체법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이나 하은경에서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세계 자체가 무생무멸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만든 이미지에 속아서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걸 딱 지적하신 분이 바로 중론에서 말한 용수보살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알고 보면은 무생무멸하다. 생이 없고 멸함이 없는 세계다. 그런데 우리는 생로병사를 다 보고 있잖아요. 생로병사 보고 있는 것, 일어나고 사라진 거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마음이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지 않고 실제 하는 것이 없다. 이게. 이런 세계는 아주 고온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리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은 딱 들어보면 그러겠구나. 바로 알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오가는 대상이 자신의 욕망과 이미지를 결부시켜 파악하는 분별을 내려놓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된 이미지가 알아차리는 마음에 비친다고 할지라도 그 이미지 흐름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의 욕망 등을 투사하여 보려는 속성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갖되 이미지 스스로가 이미지를 해체시켜 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욕계의 욕망 등을 쫓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전부 내 마음에 맞는 이미지 지나지 않는구나.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현상이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마음이 만든 거니까. 그러므로 이미 비친 이 세계를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비스 명상센터에 나오시는 보살님 한 분 있는데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다가 이 천안에서 오는데 한 남자를 만났어. 이 보살이. 그러니까 자기가 불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탁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물어보라. 이런 거. 이 재밌는 거는요. 결론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이 거사님이 불교를 잘한다고 하면서도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다는 거지. 그건 증거야. 이 보살한테. 보살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거사가 주장은 이 세계는 꿈이고 환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살은 아니다 이거죠. 이 세계는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야, 여러분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꿈과 같다, 환과 같다는 게 맞을까요? 이 세계는 꿈이다, 환이다. 우리 인생은 꿈이다, 환이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 차이를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꿈과 같다, 환과 같다 하는 말이 맞지. 꿈이다, 환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허무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는 끝까지 우리 살고 있는 인생 이 세계는 환이고 꿈이다고 이렇게만 주장했어요. 환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과 같고 꿈과 같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환과 같고 꿈과 같은 이 세계를 걷어내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환과 꿈과 같은 것이죠. 마음이 만든 세계를 걷어버리면 진실 세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진실한 세계가 연기의 세계고 공성의 세계예요. 바로 진여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한 마음이죠. 청정한 마음은 꿈이 아니고 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꿈이다, 환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사안은 잘 안다고 하면서 불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오해하고 있는 것 많습니다. 어떤 걸 오해하는가 하면은 호공을 마치 궁극으로 생각하는 것. 공성이 마치 호공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큰 스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래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 색이 곧 호공이요 호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다 이게야. 만일에 색이 곧 호공이고 호공은 곧 색이다 이래 하면서 호공은 그냥 비유로 들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호공은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서 호공이 마치 진실인 양 이 얘기를 한다면은 역시 이거는 오해고 불교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지. 호공은 인가가 없다는 얘기.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호공이라고 가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매우 문제가 생기는 그 실체화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 뭐뭐와 같다 하는 거나 또는
호군과 공을 또 오해해가지고 같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가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욕계 욕망 등을 쫓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의 바른 사유라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바른 이해와 생각으로 이어가면 욕망을 충족시키던 대상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과는 다른 수승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밖을 쫓던 마음이 안으로 마음을 집중을 통해 성취된 수승한 기쁨을 향유하다가 수승한 기쁨조차 신 고요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마음이 되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의 본성까지도 알게 됩니다. 수승한 기쁨이 어떤 것이냐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데도 차원이 있어요. 아주 천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있고 중간 정도 크게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박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색 잡기 하는 사람들이고 조금 수준 높여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 개콘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수승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철학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죠. 불교는 매우 철학적인 종교예요.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걸 얘기합니다. 근데 철학에서 갖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철학은 오로지 철학할 뿐이에요. 사유로서 생각해서 사유에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사유에서 시작해서 체험으로 가는 거죠. 그 체험으로 가니 그 체험이 뭐냐 하니까 바로 체험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수행입니다. 그걸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나버린 것은 말만 있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되게 이제 명상이 없는 종교에서 하는 거죠. 말에서 시작, 말에서 끝나. 믿음이 시작,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말에서 시작해서 말에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시작해 믿음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걸 얘기합니다. 매우 추상적인 거죠. 믿음이란 추상적인 겁니다. 사람 인변 말씀 언자가 들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언어가 들어가는 건 추상적인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에서 시작해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뭐냐 이거죠. 말에서 추상적이 시작해서 실질적 체험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했느냐? 성가기감의 서산스님께서 이 얘기합니다. 말의 시작에서 말 없는 데에 이르는 것이 선이다. 말의 시작에 말로서 끝나는 것은 말에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교다.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게 선이다 했어요. 그러면 붙여서 얘기하면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게 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산스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조단경은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는 얘기를 이제 하나 해보죠. 아까 이 마음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이 육조단경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대범사라는 절에서 이루어졌죠. 사실은요. 근데 노행자가 36년 만인가? 아니 18년 만인가? 처음으로 산에서 내려옵니다. 법성사라는 절에 들어가요. 그 절에는 마치 큰 뭐가 열리는가 막 포살 그러니까 법망경 보살계 법회가 열린 것 같아요. 턱 내려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데 두 스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한 스님이 바람이 부는 것이다. 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노행자가 슥 지나가면서 한 수에 탁 던집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부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님이 마음이 부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대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육교단경에는 없어요.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야사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는 심오한 이치가 숨겨져 있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매우 과학적이기도 한다. 이야기하자면. 바람이 분다, 깃발이 흔들린다 이러면 우리는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드는 게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걸 인식하는 마음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고 유식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승가에서도 한다. 향백스님하고 마조스님하고 가는 거야. 마조스님하고 백장스님이 길을 가다가 들판에 기러기가 후다닥 하고 막 날아가는 거야. 한 모퉁이 싹 돌면서 마조 선사께서 하는 얘기가 백장이니까 저 기러기들이 어디로 갔지? 저 오리겠죠. 오리들 어디로 갔지? 이러니까 선생님 저 멀리 갔습니다. 백장 선사가 얘기하니까 아마 백장 스님은 그때는 아마 아주 공부 중인 것 같아요. 마유스님이 바로 백장이 코를 찌고 비틀어버리네. 하니까 여기 있구만. 저 새가 저 멀리 날아간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다 그랬어요. 이 뜻을 아세요? 이런 그냥 들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유식 무경이라는 뜻을 알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새가 내 밖에 따로 날아갔다고 하지만 날아갔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이기 때문에 코를 삐뚤어서 하니까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는 말이냐? 증명이 된다 하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이래 전화 통화를 하시죠?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들립니까? 이쪽에 저쪽으로 이 전파가 오는 거죠. 그죠? 전파를 통해서 귀로 들어오는 것이지 상대의 목소리가 공간 이동해서 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파장입니다. 파장이 귀로 들어오면 그것을 소리로 딱 변환시켜서 듣는다 얘기죠. 변환기가 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물리학자들이 이 세계에는 소리가 없다. 귀에 달팽이가 안에 있어서 고주파와 저주파를 들을 뿐이다. 그걸 통해서 그 파장을 소리로 딱 변화시켜. 전파를 타고 있는 파장이죠. 눈에 보이는 색깔도 똑같아요. 이 세계 길고 짧은 파장을 통해서 파랗고 노랗고 색깔을 인식하고 모양을 인식하고 두께를 인식한다. 실제는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이게요. 그렇다면 새가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했을 때 코를 지금 비트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만드니까. 깃발이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것도 마음이 그리 만드니까. 깃발 자체는 파장이고, 그죠? 바람도 파장일 뿐이에요. 전부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매트릭스와 같은 거죠. 철저히 매트릭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선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 이 선 공부를 할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선의 베이스는 어떤 것이냐면은 첫 번째 반야 지혜입니다. 반야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그 심청 구조를 알아야 돼요. 유식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심청정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절대 긍정을 하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상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선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좀 반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하나 그런 걸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선은 그런 녹록한 게 아닙니다. 대승불교의 총화가 선의입니다. 선이 웅집되어 있는 모든 걸 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그래서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하면은 선을 이해를 못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걸 풀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수승한 기쁨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수승한 기쁨이라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아주 고차원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의 속성과 마음이 만들고 있는 인식의 무상성을 보게 되면서 청정한 마음조차 청정한 마음이라 할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행을 통하여 완성된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인 반야의 지혜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이해가 전부 다 반야의 지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반야의 지혜는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된 마음에서 오염된 요소를 제거해가면서 청정하게 되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성숙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의 특성은 본래부터 반야의 지혜로 어떤 욕망에도 걸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무상한 인연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가는 일체를 그 모습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인데 일체를 그 모습 그대로 알아차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자, 알아차린다는 말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경록에 보면은 종경록에 보면 관을 어떻게 표현하나 볼관자 반을 얘기할 때 관을 염해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차리는 지혜, 알아차림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알아차림에는 뭐가 동반되는가 하면 항상 바른 알미 동반되고 있어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면 바로 정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뭘 알아차려야만이 바른 암, 지혜가 동반되느냐. 그게 무상하다고 알고, 고라고 알고, 무아라고, 실체가 없는 공으로 내가 알아차릴 때만 그 알아차림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사물을 직접 인식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차림의 효능을 이제 간단히 얘기하죠. 알아차림은 첫 번째 대상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의미 부여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대상에 대해서 다른 거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 결부시키지 않는 게 알아차림. 세 번째는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네 번째는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다섯 번째는 덧붙여 증가시키려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의미 부여하죠. 누구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의미 부여합니다. 거기다가 감정을 붙입니다. 그리고 뭐하고 결부시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곡되는 거죠. 상대도 왜곡하지만 자기도 왜곡하고. 그래서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왜곡하면서 욕망이 딱 맞으면 서로 소통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반야지혜라 하는 것은 의미 부여하거나 결부시키거나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직관적으로 즉시 무신다고 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은 다 우울증이 있고요. 네. 알아차림이 없는 사람은 우울증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예요. 우울증의 특징은 대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 두 번째,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 이런 사람 다 우울증이 걸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상이 좋으면 자기도 좋고 대상이 싫으면 자기도 싫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아이가 집에 막 그냥 공부를 잘하고 이러면 아주 이쁘고 공부를 못하고 이러면 화가 나고 그 아이가 자기 동일시하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아이고 공부를 계속 못하게 되면은 저놈은 누구 닮아서 저리 공부를 못하지? 생각하면 나 우울증 걸립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무상한 인연을 알므로 다 드러낸 것이 무상한 인연이라 하는 거는 매 순간순간 변하면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면은 의미 부여하거나 결부시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감정과 생각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변하는데. 그래서 무상한 인연을 알므로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떠나서 다른 삶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능 스님께서는 수행자는 마음을 청정히 하여 어느 것이도 문물지 말고 무상한 인연의 흐름을 온전히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한번 듣고서 곧바로 마음과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의 본성이 빈 것임을 알아차리고 나서 단밖에 모든 번뇌를 여의고 열반의 삶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인연이라 하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마음과 인연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인연 중에서 두 가지를 청정한 마음의 인연이 있고 그걸 갖다 정연기라 그럽니다. 깨끗한 연기. 물도 마음의 연기는 염연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자체가 연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이 꼬리꼬리 물고 계속 이어나는데 이것이 어떤 자기 어떤 체면이라든지 어떤 이익이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대가 쭉 이어지면은 또는 죄책감도 연결되고 이런 게 쭉 이어지면 이건 다 염연기예요. 그런데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기의 번뇌가 점점점 없어지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걸 정연기라고 그러는 거죠. 끝에 가가지고는 말과 생각이 탁 끊어진 데까지 탁 이르게 되면은 그게 정연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은 수부리 장로가 부처님께 어떻게 살아야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상에서 보면 제도되는 중생이 없다고 보아야 된다라고 답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경전입니다. 해능스님께서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한 번 듣고 혼자 서 있는 듯한 자아의식과 자아의식에 동반하는 되는 집착 등을 담백히 내려놓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연기의식에 그 반야의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게 된 것이지요. 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다 그랬어요. 방향이란 태양과 지구 등등 많은 인연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방향이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쪽이라는 방향을 배제하고 북쪽이 있을 수 없고 북쪽을 배제한 남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방향뿐이겠습니까?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인연 맺는 이유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성립시키고 있는 인연의 총체적에서 보면 어느 것이나 인연 모두를 담고 있어 어느 것도 그만한 것이 될 수 없지만
얻는 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인연의 총체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총체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연기 다른 이름입니다. 대성기 신론에서 이제 그 대총상이라는 말을 쓰죠. 얘기하자면 연기라 하는 말은 인과의 뜻이 있지만은 상호 의존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쭉 보면서 지금 이건 해설인데 정화스님의 해설인데 되도록이면은 정화스님의 해설을 따르지 않고 본문을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이렇게 읽고 개념 정리를 한번 하면은 다음에 공부하기는 쉬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연기라 하는 말은요. 상호 의존이라 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명상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간혹 오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주 하나 됐다. 이것과 모든 게 하나 됐다. 오늘 걷기 명상을 했더만 자연과 나는 하나가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마치 깨달음인 양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교 깨달음은 아니에요. 연기라고 얘기하는 말은 어떤 뜻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하나 돼서 깨달았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하는 걸 깨달았다면은 이치 맞는데 내가 오늘 모든 거 하나 돼서 깨달았다는 것은 불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 책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우주와 하나 된 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든 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뜻은요.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부분과 전체는 분리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적다 다적이를 말하지 하나란 말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스님께서 되고 저기 영국 가서 초청받아 갔는데 그 수도원에서 우리 성경 강의를 해 주십시오. 성경 강의를 해줬어요. 그러나 끝나고 난 뒤에 꼭 토론회 열리는데 한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전 이렇고 후는 이랬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불자와 크리스찬은 하나입니다. 존자님 그렇지요? 하니까 달라이 라마스님께 대답이 뭐라 그랬겠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된다. 모든 그냥 하나라 해보니 이거는 뭐로 독재로 가는 거예요.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불교는 그 반대하는 거는 다양성이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것은 왜 존중돼? 바탕이 본래 결정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다양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와 전체라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부분과 전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 모든 건 딱 뭉쳐서 하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진리를 얘기할 때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 하나는 뭔가 하면 일심이고요. 둘은 뭔가 하면은 심생멸과 심진여를 얘기합니다.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을 얘기하고 심생멸이라고 하는 인연을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르는 것은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심진여는 그냥 하나예요. 통짜백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와 변화가 없는 비어있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일심이 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밖에 다른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모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리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이 총체성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만으로서의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있고 되고 방향만으로의 방향은 없지만 방향이 되는 인연의 각성을 불성이라고 할 수 있고 불성에 의해서 표현된 특수한 개체성을
사람 또는 남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람이나 남북이 없이는 불성도 없고 불성이 무상한 변화 없이는 사람의 남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등에는 차별이 있고 불성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도 형상과 불성에 대한 온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깨달지 못한 불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달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다. 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보신각종에서 조계사를 가다가 지하도로 딱 가서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이 방향에 더 가면은 엉뚱한 데 나와요. 그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조계사로 가려고 하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조계사라 하는 게 없었으면 내가 거기 가겠다는 목적이 없으면 방향 잃을 리가 없어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치지 못한 불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대승기신론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궁극에 도달해보면 깨달을 것이 없다는 무각을 얘기합니다. 궁극에 도달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차별이 없는 인연 자체의 변에서 온갖 차별이 나오므로 차별 낱낱이 인연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는 차별이 되고 인연을 모두 담고 있는 차별이기에 인연의 각성에서 보면 차별된 그 모습 그대로가 차별을 떠난 실상이 됩니다. 이 불교에서 차별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불교에서 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그 바탕이 본래 비어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미라는 말을 씁니다. 해심일견에서 일미라는 말을 씁니다. 캔버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갖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일미라 하는 그 바탕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그 위에 뭐가 있는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차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성에는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차별은 실체가 없는 본질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쓰지요. 그래서 인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탕이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연, 원인과 조건이에요. 원인과 조건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그치만 바탕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남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차별을 하지만 이걸 차별을 공식적으로 입으로 드러내지 않죠. 이게 지성인이 갖고 있는 건데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는. 뭔가 돈이 많고 적음, 권력이 있고 없음, 학력이 있고 없음 이런 거로 해가지고 차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어를 통해서 차별을 짓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얘기하자면. 다 차별되어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 차별되어 있는 세계를 차별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본래 바탕은 비어 있어서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차별되어 있는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차별화 시켜버립니다. 악질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자면. 모든 인연의 관계를 보면은 높고 낮음이 다 있어 차별되는 것 같아도 인연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다 봤을 때는 차별 없이 평등한 거죠. 이게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 보고 높낮이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놓고 갑질한다는 것은 차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악질적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차별이 나온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바탕에 이 실체성에서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차별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 차별이 그 모습 그대로 차별 없는 불성을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남북으로 나타난 차별을 무시하고 불성이라는 차별 없는 세계만을 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 차별을 없는 불성의 구현이기에 이웃과 온전히 다른 실체로서 차별 이미지나 개념을 갖는 것 또한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에게 남북에 있지만은 불성이 남북에 없다 하는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화 스님 해석은 이제 내려놓고 자, 온전히 이 본문에 대한 해설만 하겠습니다. 이 정화 스님 해설까지 다 보태면 아마 이거는 16자 안에 다 문 끝납니다. 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A를 차렸으니까 본문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개념을 확실히 이제 잡았으니까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자, 개송을 지어라 이르심. 자, 어느 날 오조 홍인하상께서 문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하상, 세간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처지에서는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일보다 큰 일이 없거늘 그들은 종일토록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복만을 구할 뿐 어찌 생사의 고에서 벗어나 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가. 그들의 자신의 본래 모습인 자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복을 찾는 일이 어찌 그들을 구하리요. 그들을 모두는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이 반야의 지혜를 써서 개송하란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개송을 보고 대의를 얻는 자가 있거든 조사의 지혜를 상정하는 가사와 법을 붙여가여 6대의 조사로 삼을 것이다. 어서 빨리 서두르라. 자, 여기 재밌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복 찾는 일만 하지 좀 다른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꾸짖고 있어요. 문인들을. 제자들을 꾸짖어 놓고 이 반야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써서 개송을 적어라. 내 마음에 기합되면은 바로 가사를 전하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본래의 성품이 반야의 지혜를 썼어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은 지혜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죠? 얘기하자면 자, 지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지혜의 대상. 불교에서 말한 지혜의 대상이 있어요. 지혜의 대상을 알아야 지혜라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심상은 소멸하지만 심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심체가 바로 심지입니다. 마음 심자, 지혜 지자입니다. 그래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뜻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는 굉장한 말인데 아주 핵심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호주 홍인 대사가 그냥 가볍게 본래 성품이 반야 지혜를 써서 개송을 적어서 바쳐라 이래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자, 하엄경 범행품에 보면은 초발신심 변정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처 마음을 내는 순간 정각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를 좀 해보죠. 이거 관련이 있어요. 자, 초발심신 처음 마음을 내는 순간 정각을 이룬다. 자, 처음 마음을 낸 것은 처음이고 정각은 끝입니다. 처음과 끝이 간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부터 찾아야 되죠. 어때요?
처음과 끝이 관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처음은 초발심이니까 처음이고, 그요? 정각은 끝입니다. 그걸 하나로 딱 관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 안 납니까?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 내는 것도 마음이고 정각도 마음이에요. 마음이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처음도 마음이고 끝도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한번 탁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강활한 우주도 있고 이런데 겨우 마음을 하나 가지고 그걸 그렇게 뜯어 살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질문하는 그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 원효 스님께서는 뭐라 얘기하면 마음이 작다고 하지만은 우주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고 마음이 크다고 하지만 그 미시하게 파고 들어가도 마음은 흔적을 없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의 마음은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잃을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하나를 알면은 모든 존재의 궁극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 하나 붙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육조 단경을 관통하고 있는 말이 요 말 한마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반야바람밀에 대한 얘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육조 노행자가 홍인대사 만나서 어디서 왔느냐 신주에서 왔습니다. 오랑캐가 뭘 알까? 아니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불생에 남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른 너를 보내니까 방앗간 보내자. 너 방 하나 지으라고 보내잖아요. 그 노행자가 방앗 지으면서 뭘 했게요? 벌써 자기가 남북군 시전에 억무수제 이생기심이라는 법문을 듣고 봐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나 방아를 묵묵히 짓는 거는 뭐겠습니까? 자기 수행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개송을 지어라. 그런데 의발을 전수하겠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 본래 본성이 반야지혜를 써서 개송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말이죠. 이 말 한마디가 육주 단경을 하나로 관통하는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지혜의 대상이 뭘까? 예? 뭡니까? 지혜의 대상이. 그거 다 얘기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지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주 지혜가 있어서 금방금방 알아듣으시네요. 자, 6대의 조사로 삼을 것이다. 어서 빨리 서두르라 이랬습니다. 개송 하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개송을 보고 대의를 얻는 자가 있거든 조사의 지혜를 상경하는 가사와 법을 붙여가여 6대의 조사로 삼을 것이다. 어서 빨리 서두르라. 문인들이 이와 같은 처분을 받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온 후에 우리들은 마음을 써서 개송을 지어 화상에 바칠 필요가 없다. 우리들 교수사인 신수상자가 개송을 지어 바쳐 법을 얻은 후에 신수상자를 의지하면 되니 굳이 개송을 짓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수준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조홍인 대사가 복만 쌓을 줄 알지 공부도 안 하는 놈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개송 지 바치라. 그런데 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오조 홍인 대사 그냥 뱉은 말일까요?
누굴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노행자의 염두 두고 있다. 저놈이야말로 바로 내 뒤를 이을 육조가 될 놈이다 하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알고 있기 때문에 한 8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8개월 지났다 그런 것은 노행자가 방아 찌우면서 공부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거 아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이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오조 홍인대사의 법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인도 달람살라에 왕래를 했습니다. 존자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근데 묘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전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궁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스님을 가르치면, 저 스님이 좀 젊지만 저게 그 달람살라 가면 큰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뭐더라? 운번데 저게 동굴 수행하는 스님이다. 근데 존자님이 불러서 점검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저 스님이 상당히 경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존자님 어느 외국 나갔다가 탁 돌아더니만 저 암흑에 산에서 좀 수행하는 스님을 내려오라 그러라. 존자님이 누가 그 가서 수행하는지를 알게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내려오라고. 그러고 가서 점검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갔습니다, 제가. 남인도. 남님이 이제 구전 전성법회 때 갔는데 또 같은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존자님은 가끔 가다가 돌아와 왕궁에서 불러가지고 점검해 준다. 이게. 그래서 어떤 노스님을 지적하면 저 스님도 그런 스님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자님 어떻게 알았어? 부르는 얘기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정화 스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대만의 어느 선산 밑에서 그 해상에서 한 3개월 이상 살았답니다. 근데 그 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문문관이 있어요, 문문관. 그 노스님이 이제 어느 날 각종의 전화기를 대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디? 문문관 안에 있는 제자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너 왜 공부 안 했냐 야단 친다는 거죠. 이 노스님이 또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어느 날 칠판에 글을 쓰다가 탁 멈추고 얼른 자기 제자를 불러 빨리 어느 병원에 갔다 오느라. 한 5분 지나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스님 상자가 지금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 노스님은 자기 제자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훤히 다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교통사고 나니까 얼른 제자로 어떤 병원에 가라고 딱 얘기를 해줘.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스님이 바로 이 대만 국토를 이렇게 삼부일배하면서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스승이 말렸어요. 너 지금 시기가 아니다. 말렸는데 제자가 고집을 피우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고가 난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노스님의 제자 한 분이 어느 거사에게 수관을 가르쳐 줬습니다. 요 물을 딱 넣어가지고 딱 집중하면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거사는 그것이 재미있어 날마다 그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스님 듣고 거사님 그거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행 방편인데 그렇게 재미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매번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노스님이 각종이 그 방에 탁 나타나가지고 손을 탁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아니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이러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노스님이. 그럼 그 다음부터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스님 분신도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안 하면 자기 제자에게 전화를 꾸짖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 거 보면은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산에 어느 스님이 지고 수행하는데 거기 가서 그 스님을 오시라 해라.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내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했더니만 다 상시 얘기를 해주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확. 그럼 이 5조 행인대에서 똑같다 이기지. 왜 각중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저 노행자가 이제 공부 확실히 무르 익었구나. 전수가 됐다 싶어서 탁 던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모두들 마음을 쉬고 감히 개송을 지어 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홍인하사께서 당신의 방 앞에 있는 3칸의 복도에 능가경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능가 변상도와 달마 대사부터 호조 홍인대사까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려 모시고 후대에 전해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화가 노진이 벽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수대사 얘기입니다. 자, 상자 신수 스님께서 생각하였습니다. 이 스님도 이 순시대사도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북종선을 연 분이 신수대사인데 신수대사는 축천무의 스승이라 해야 될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건 남종선에 의해 가지고 남종선의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들에 의해 폄하해서 깔아 누렸지만은 사실은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근데 내용도 굉장히 겸손하셔요. 근데 함부로 북종선을 이렇게 하고 남종선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신수대사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야기하면은 신수대사는 별 볼 일 없고 육조선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별심을 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신수대사. 다른 문인들이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로 있기 때문이리라. 나 또한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는다면 오조께서 어떻게 내 견해의 깊고 낮음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내가 개송을 지어 바치는 뜻이 법을 구하는 데 있어야 옳지. 조사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다면 옳지 않다. 바른 생각입니다. 이게. 조사의 지혜를 구하는 데 뜻이 있다면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범부의 마음으로 성인의 지혜를 빼앗는 것 같다. 그렇다고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코 법을 얻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참으려 어렵고 어려운 문제로다. 한밤중이 돼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남쪽 북도의 중간 벽위에 마음의 개송을 써놓고 법을 구해야겠다. 만약 오조께서 개송을 보시고 그 개송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 나를 찾으시면 숙세의 업장에 두터 법을 얻지 못한 것이니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 성인의 뜻은 알기 어려우므로 스스로 마음을 시리라. 굉장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대사가. 생각도로 신수상자는 한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 중간 벽 위에다가 아무도 몰래 다음과 같은 개송을 써놓았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먼지 안 묻게 하리. 자,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마음은 밝은 거울 같다. 이건 어디서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했죠. 이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승기신론의 마음의 본성 그리고 본각이라 해야 되나? 본래 깨있는 마음을 거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거울의 맑고 투명성, 2번째는 텅 빈 호응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본성 하나는 거울 같고 하나는 호응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호응이다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하나는 맑고 투명한데 거울에 비유하고 하나는 텅 빈 호응에 비유하고 있다. 그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이 뭐가 있는가 하면 거울은요. 거울 뜻은 이런 겁니다. 예. 그 마음 첫 번째는 그게 없어요. 반조하는 비추는 마음이 없다. 여실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여실 있는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거울이다. 두 번째 거울이 있어요. 인훈습경이라고 그랬어요. 훈습에 영향을 준다. 이니까는 원인이. 그러면 이 원인은 뭔가 하면은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힘이 있으면은 바로 나의 본성인 거울 같은 마음이 작용을 하면서 번뇌를 없애간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그게 인훈습경이에요. 세 번째는 법출리경이라고 했어요. 법 자체가 다 벗어났다. 출리. 뭘 벗어났느냐? 세간을 다 벗어났다. 시간, 공간을 다 벗어났다. 그래도 아주 청정 깨끗한 걸 얘기합니다. 그게 법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법이 뭐겠습니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연훈습경이다. 깨달음을 얻고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자가 깨치지 못한 자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건 연입니다. 조건이 되어서 영향을 준다. 연훈습경을 얘기합니다. 이거 네 가지 거울이에요. 이 네 가지 거울 하나는 맑고 하나는 텅 빈 것. 거울과 호응에 비유한다. 이런 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상 수행하는 방법. 그게 하나는 사마타 수행이고 하나는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육조 단경에는 정해를 얘기합니다. 사마타는 정을 얻는 방법이고 이파사나는 해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의 상수, 정의 상전 이런 말을 써 정의 상운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은 밝은 거울 같다 하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미진한 데가 있습니다. 왜?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으라 하는 것은 차츰차츰 닦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뒷건을 묻지 않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의 본성이 거울을 깨닫는다. 마음 거울을 깨닫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할 때 명경이란 말을 씁니다. 밝을 명, 거울 경자. 명경은 뭔가 하면은 깨달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봅시다. 신수상자가 이와 같은 개성을 다 써놓고 방으로 돌아와 누울 때까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몰래 가가 벽에다 다 적은 거죠. 오족해서 다음날 아침 화가 공복노진을 불러 남쪽 복도에 능가 병상도를 그리려고 할 때 신수상자의 개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후에 공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 능가 변상도라고 하는 건 달마 스님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능가경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종을 능가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금강경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본격적으로 바뀐 것은 육조 해능대사로부터 바뀐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능가경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능가경의 내용을 알면은 바로 선종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능가경 강의를 해봐서 알아요. 능가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보이 들리는 이 모든 세계는 마음의 그림자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분다니까 노행이가 쓱 지나가면서 스님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스님 마음이 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야.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가견 변상도라는 말 글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홍인하상이 말합니다. 공봉께서 멀리까지 와서 노구가 큰 것을 생각하여 3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변상도를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강경에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흠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변상도보다는 이 개송을 남겨두어 미혹한 사람들 하여금 이 개송에 의해 어찌 수행하게 하여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수행을 의지하게 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악도라고 하는 건 지옥, 축생, 악의를 얘기합니다. 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불법 공부를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생기면은 번뇌의 속바에서 벗어나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정을 얻어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대신 대성의 선정입니다. 대성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은 반드시 그 속에 지혜가 들어갑니다. 지혜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를 이제 하시면 그렇겠구나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 대성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개정의 그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예. 그러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5가지 중에서 선정바라밀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바라밀이라는 건 마치 금장식과 같다. 금장식. 근데 금장식에다가 파란 보석을 딱 박아 넣으면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루는 점정이죠. 파란 보석이 뭐냐?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이 오바라밀에다 마지막 반야바라밀이란 파란 보석을 탁 부착한다는 거죠. 이 말은 비유지만은 다른 말을 얘기하면은 내가 보시를 하더라도 반야지혜가 들어가야 되고, 얘기하자면 내가 지계를 하더라도 지혜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인욕을 하다가 지혜가 들어가야 되고, 정진에도 지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사마타 수행하더라도 선정 발음에 사마타 수행이 사마타 수행하는 데서 지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대성불교의 사마타 수행에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문해와 사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법문을 들어서 생긴 지혜와 법의 이치를 사유해서 얻은 지혜가 그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들어가요,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대성에서 선정을 얻는다고 얘기하면은 제업이 없습니다. 그 선정에서는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은 반야의 지혜에 의해서 그걸 선정바라밀이든 그래 사마타 수행을 하든 이파사나 수행하든 다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혜에 의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그럼 지혜를 제가 전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에 비유하느냐? 연꽃이 비유한다는 거죠. 진흙이라 하는 번뇌 속에서 깨끗한 연꽃이 핍니다. 오염물을 부어도 연꽃은 묻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라 하는 대단한 거예요. 번뇌는 뭡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데 그게 바로 지옥, 축생, 악의 세계는 고통만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개송이 굉장한 개송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걸 어째 수행만 하면 사막도에 안 떨어져?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7페이지. 대사께서 문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신수상자의 개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니 대중이 보고서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홍인하상
그들들 모두는 이 개성을 외워라. 외우는 자는 견성하게 될 것이며 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적어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견성한다 하는 성품을 본다 이런 뜻인데요. 이 견성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가에서는 견성을 하고 난 뒤에 수행을 해서 성불 한다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거는 뭔 줄 압니까? 도노 점수. 보조국사께서 이걸 논하고 있죠. 이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도노 점수. 또 하나는 뭡니까? 견성하는 순간 바로 성불한다. 이때 성불은 뭡니까? 구경도입니다. 견성한 즉시 구경도로 가는 거죠. 성불하는. 이걸 주장하시는 분 누굽니까? 성철 스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보조국사의 이 도노 점수를 사그정 없이 그냥 내려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성철 스님 법문은 너무 높아. 우리 보편적인 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쳐다보기 어려워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포교하는 입장에서는 도노점수는 너무 높았어. 벼랑 끝을 잡고 올라가는 느낌이야. 이거. 도노점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수행할 수 있어. 그래서 성철 스님보다는 보조 스님의 마음이 더 자비스럽다.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성철 스님 가르침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너무 높다. 얘기하자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불법을 널리 펴려면은 상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중하근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도노 점수가 딱 맞다. 깨닫고 난 뒤에 차츰차츰 깨닫고 수행해 가면 됩니다. 이때 도노는 해오입니다. 해오. 이해로서 깨달은 것. 그래서 그 지혜를 갖고 수행하면서 정오하는 거죠. 네가 정오라고 하는 것은 정명할 정제 깨달을 오자예요. 나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다가 뭐 근기가 상근기가 되면 도노돈수 할 거고. 안 그래? 그러면 더 좋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근기가 딱 높은 분이 없다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참 이 육조해능대사가 아니면은 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국사를 좋아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제가 송강사 살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조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허선사도 좋아했고요. 저기 오대산 방한암 스님께서도 좋아하셨어요. 다. 성철 스님께서 너무 이 가풍이 너무 높아요. 가파르고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개송은 신수의 개송은 엄밀히 따지면은 도노 점수 정도 수준. 아니 여기는 점수 점호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차츰 닦아서 깨닫는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육조해능대사의 빛나는 개성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진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홍인하상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 모두는 이 개성을 외워라. 외우는 자는 견성하게 될 것이며. 이때 견성이 도노 점수의 견성이냐, 도노 돈수의 견성이냐 이러면 도노 점수의 견성으로 보면 이 도노는 바로 견도에 해당합니다. 견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는 성부는 성인 중에 성인이 되는 걸 얘기죠. 부처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적어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인들 모두 개송을 외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개송이라고 찬탄했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예. 아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까? 논쟁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해오가 있고 정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이 육조 단계의 뜻을 완전하게 소화를 해서 확신이 이해가 됐다 하면은 그건 좀 해오입니다. 해오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정오로 가는 겁니다. 그 수행은 알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얘기죠.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잘 가르쳐도 되는데 깨달음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예. 질문을 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제 마음이 그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라고 해서 예, 예.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첫째 시간에 왜 그 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보리주니가 불교를 많이 이제 국가 정책이 가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 없는 남자인데 결혼부터 취직까지 많아.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총리 말로서 이렇게 정책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예, 불교를 갖고 정책화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대만 정부에서는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고기를 좀 적게 먹어라. 건강에 안 좋다. 채식을 권유하죠. 정부에서. 자,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불교적인 사고방식이죠. 얘기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 인도의 그 수상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매우 불교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생관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없는 집에는 시집가지 말아라. 그리고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몸에 피가 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살 수 있듯이 이 고속도로는 마치 몸 핏줄과 같은 것이다. 그래 경제 부흥을 한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 같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가 하면은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아티샤 스님의 그 개성에도 보면은 저기 나를 치고 이러면은 내가 기꺼이 패배하여 상대의 승리를 축하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의 기본 특성이 뭔가 하면은 보리심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기르게 되기 때문에 위없는 깨달음을 구한다. 그는 위없는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라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이게 기본 바탕이에요. 얘기하자면 나를 철저하게 희생을 하고 나를 바탕으로 해서 남에게 이익을 좀 더 몰아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티 수상이 했던 것도 그런 거고 대만 정부에서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 여기에는 고기를 많이 먹기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게 먹으라고 되도록 채식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권유한다는 거죠. 간단한 정책입니다. 얘기하자면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조계종 안에도 정치 승려가 있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울리지도 않고. 저는 그냥 순수한 학자입니다. 수행자일 뿐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만일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 조금 속속히 알게 되면 제가 정말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혹시 6조 단계 끝나기 전이라도 내가 조금 그런 데 관심 있고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각종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정치 속성도 잘 모르겠고 말하자면 다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고 이건 들은 옛날 얘기인데 이름도 모르겠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분이 한번 책사라 해야 되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재산을 가진 것도 없고요. 부정부패한 적도 없고 아주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자였답니다. 이분에 의해 가지고 정책이 반영이 되고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는, 유럽까지 정복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꼭 뭔가 하면 큰 일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군가 그런 소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건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야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중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나앉겠습니다.